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뵙게 되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는 또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부터 목사인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목사 된 지 벌써 30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잘 모르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지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인간이 대부분의 영화, 드라마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대중가요의 대부분 주제가 사랑입니다. 소설의 주제가 대부분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채워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그때부터 비로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노래하고 춤추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남은 인생은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에? 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인생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날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처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없습니까? 저는 종종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또 그랬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모습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내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내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도 뒤돌아서면 죄 짓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구세군이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으로부터 교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청년 때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큰 영적 체험은 없었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힌 채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윌리엄 부스가 보게 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긴 사다리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에 사다리를 척 걸치고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양손에 두 다리에 못이 박혀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시는데 사다리 걸쳐서 십자가에 올라간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 손에 다시 망치질을 하면서 못을 박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릅니다. 멈추시오! 스톱!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당신 누군데 예수님에게 다시 못을 박는 거요? 당장 멈추시오!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사다리를 걸치고 예수님 손에 못 박던 그 사람이 얼굴을 돌려서 윌리엄 부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 손에 못 박던 그 사람이 얼굴을 돌려 윌리엄 부스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어요. 윌리엄 부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소리 지릅니다.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다. I am you. 윌리엄 부스가 부인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가 아니요. 나는 예수님 손에 못 박은 적이 없어. 당신은 예수님 손에 못 박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못 박은 적이 없어. 윌리엄 부스가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은 예수님 손에 2번, 3번 못 박는 일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 놀라운 체험 후에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오영필이라는 방송 PD가 쓴 서쪽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오영필 PD가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을 거쳐 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 땅에 오는 과정을 동행하면서 취재하려고 오영필 PD가 중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공안에 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그마치 600일 동안 약 2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석방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오영필 PD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나는 단지 탈북자들을 취재하고 도우려고 온 것일 뿐인데 왜 저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언제 석방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감방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옥중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탈북하는지, 자기가 감옥에서 겪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옥중 일기를 쓰다가 오영필 PD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영필 PD가 그 중국인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이 이제는 잊혀진 버려진 감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었다고 오영필 PD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라한 곳에 버려진 곳 같이 인생을 살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실 때 우리는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이, 흠이 많은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는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들이었어요. 어여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한 마리 양으로 비유합니다. 한 마리 양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란 뜻이에요. 10초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한 마리 양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누가 건져주는 거예요. 아이쿠. 한 번 더 반복. 한 번 더 반복. 한 번 더. 다시. 됐어. 우습죠? 따라합시다. 내 모습과 똑같구나. 저 양이 우리요, 우리. 저 건져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건져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웅덩이에 안 빠질 것 같은데 또 빠집니다. 자, 저기 한 번 건져주는 모습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두 번째 빠졌을 때 또 구해줄까요? 안 구해줄까요? 또 구해줘요. 세 번째 빠지면 구해줄 거야? 안 구해줄까요? 또 구해줘요. 주님은 우리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빠지면 우리를 구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있을 때마다 버리기를 좋아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버리고, 우리가 병들었다고 내다 버리고,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갖다 버리고, 우리가 좀 죄 지었다고 내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좀 내다 버리고,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리조각같이 깨져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본래 믿음 없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자예요. 그런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 만들지 않아요? 야곱, 사기꾼 기질이 농후합니다. 아주 간교하고 속이기 잘하는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잖아요. 요셉, 믿음은 좋았지만 인간적으로 고자질쟁이였어요. 아버지, 형들이요 이랬대요 저랬대요 고자질 잘하던 요셉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가족 70명을 구원하게 만들잖아요. 모세, 갓난아기 때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해서 궁궐에서 살게 하잖아요. 살게 했더니 나이 40에 모세가 살인자가 됩니다. 이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민족의 지도자를 삼지 않습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지만 다윗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살기 때문에 뭐가 여자가 더 필요해요? 우리야 장군,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뭐가 그렇게 탐이 나서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잖아요.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선봉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입 싹 닫고 아닌 척 하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만들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목마르다, 배고프다, 밥만 먹으면 사냐, 고기가 먹고 싶다, 툭하면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탓하지 않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 먹게 하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아버지 가슴에 못질하고 집 나간 탕자, 참 못된 놈이에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쓴 그 탕자, 그놈의 새끼가 뭐가 좋다고 아버지는 허구한 날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뺨을 부비면서 아들아 네가 돌아왔느냐, 그렇게 잔치집을 만들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베드로
3년이나 예수님이 훈련시켰는데도 마지막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위대한 사도를 만들지 않아요? 도마,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여인도 주님은 생명길을 열어주셔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이만큼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셨어요. 만약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늘사랑교회. 찬송가에 늘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찬송이 3곡이 나옵니다. 첫째,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첫째, 교회 사랑, 늘 사랑. 여러분 교회를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저기 보세요.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 두 번째, 예수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 사랑, 둘째는 예수님 사랑. 세 번째,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절입니다. 주 예수의 시작.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제가 틀렸네요.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내 이웃을 늘 사랑. 세 번째, 이웃 사랑. 야, 우리 교회 이름이요 성경적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 세 번째는 이웃 사랑.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고 가족들도 끝까지 사랑하고 왼수 같은 그 남편도 끝까지 사랑하고. 왜 남자가 하면 하는 게 여자는 안 하고. 왼수 같은 그 남편도 끝까지 사랑하고
속속이는 그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 출세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들어 누워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질이 못나고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9월 한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죄악 많은 우리들,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들, 끝까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